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가 가진 성경은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냄새자에다 줄을 치세요. 냄새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늘 포인트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향기니에다가 줄을 치시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녁에 감동에 대해서 특송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갖고 해야지. 감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들이 다 그 오늘 석장을 불렀는데 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아멘. 향기.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무도 없어도 아멘을 하세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많이 들어봤죠. 보통 사람들은 음식은 맛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냄새를 먼저 맡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집 애들 보면 꼭 냄새부터 맡아요. 그 냄새를 그걸 알아요. 희한해. 이제 그 발달된 장님에게는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못 쓰니까, 눈을 못 보니까 귀를 발달하게 해가지고, 또 귀가 먹인 사람들은 눈이 보통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흑인, 우리가 그러면 입 모양을 보고 너 흑인이라고 했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골릴 때 흑인이라고 해도, 흑산도라고 해도 흑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흑석동이라고 해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육군본부에 있으니까 그 미8군의 그 삼각지에 군인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은유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으니까 욕을 해야 되는데 걔들에 대한 욕을, 영등포라고 그랬어요. 영등포는 몰라요. 왜? 흑석동이 영등포 안에 있거든. 그래서 저 영등포 온다. 그러면 입 모양을 보고, 흑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걔들은 입 모양을 보고 알아요. 누구나 그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향수를 쓰죠. 가정에서도 뭐 페브리스 같은 걸 갖다 뿌리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방향제들 많죠. 뭐 종류도 많고 참 많아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기라고 그랬을까? 냄새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제가 줄치라고 그랬던 대로 그렇죠? 냄새다, 향기다, 향기.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쿨쿨한 냄새나 죽 냄새가 나거나 무신론자의 냄새가 나거나 이단 냄새. 그래서 막 비판하는 꼭 야당 냄새 같은. 그래서 교회 안에 야당을 하지 말라고 내가 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름답고 향난데 거기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자꾸 이렇게 반발을 한다거나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이 아십니다. 꽃 중에서 제일 향기가 몰라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두드러지게 그 참 향기가 진한 것은 백합 같아요. 백합. 그래서 조그마한 방에 보통 조그마한 방에 백합 5송 이상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기에 취해요. 근데 백합이 또 그 다 꽃꽂이 할 때 가끔 보셨죠? 썩을 때 보면 참 끈적끈적한 게 꼭 화장실에 뭐 만지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그 향기 다 어디 가고. 제가 뉴욕에 1980년대예요. 80년대 뉴욕 초교파야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숨이 확 막힐 정도로. 제가 항상 그 해외 갈 때 보면 부활절을 지내고 그 다음 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부활절은 거의 전 세계가 똑같거든요. 교인들이 부활절이 되면은 화분에다가 조그만한 화분에다 백합 한 송이씩을 피운 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대요. 그래서 꽤 큰 교회인데 강단서부터 이 가요를 뺑 돌아서 백합 천지예요. 거기 향기가 그 큰 곳에서 취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하자고 했더니 꽃집에서 1년 전에 화분 하나에 한 송이 피게 하는 건 1년 전에 맞춰야 된대요. 그랬더니 뭐 어렵다고 추진을 하다 말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주 백합 향기로 확 찼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라도. 그 백합. (1976년도에) 제가 저 충남 쪽에 있다가 1976년에 충북으로 왔어요. 저 진천 사석교회 가다 보면 지금은 전용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때문에 이제 구길로 안 가서 그런데 구길로 가다 보면 거기가 옛날엔 그 검문소가 거기 있어가지고 미군 부대가 거기가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 사람들도 그 당시에 80년대 바나나나 그런 걸 살려면 거길로 와요.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지금 그 방공포, 미사일, 북한을 향하여 미사일 쏘는 기지예요, 거가.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군한테 넘겨졌죠. 그렇게 전에 구길로 가면은 미사일 부대 양쪽에 두고 가운데로 진천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검문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 같았어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몇 분이 교회 나오고 했었는데 그 덕분에 그 시대에 바나나도 얻어먹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예순이라고 그래. 이름이 예순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진천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걔들 버스를 타고 진천읍 사성리인데 그때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 고개가 지금 많이 깎아졌어요. 도로가. 전에는 컸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나왔대요. 거기에. 또 6.25 격전지고. 그리고 버스를 가는데 아침마다 저희 집에 있는지 어디서 가져오는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집에 그 아이 하나뿐이니까 백합 한 송이를 갖다 줘요.
처음엔 한 송이라 괜찮더니 2 이틀,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니까 제 서재실이 멍할 정도로 그냥 백합 향기로. 그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제가 무슨 볼일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봤더니 그 예순이가 자모가 돼서 우리 어린이집 자모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너 어디 사니? 저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꽃 중에 꽃 백합. 그런데 조금 전에 찬양했죠.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라는 말이 백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합.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백합처럼 향기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 나를 믿으면 백합 같은 향기를 좀 풍겨라. 구린내가 난다든지 사기꾼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이 첫째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백합,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명이 있다.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면 냄새를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술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 많이 피운 사람들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만 타도 냄새가 나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 그 소독 냄새 난 병원 냄새 진짜 별로더라고요. 난 그 의사들보다 간호사들은 진짜 사명이라고 봐요. 그거 거기서 병원에서 웃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남자지 짜는데 나 출근하면 퇴근까지 그런 모습만 봐야 되고 피 보야 되고 그냥 막 때로는 시신을 봐야 되고 그 참 보통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고깃집 가면 고기 냄새 나죠. 집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집에서 생선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한참 동안 집안에 생선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누가 딱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그 얘기 어쩐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런 것 같았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또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기는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 냄새를 내야 돼. 냄새. 냄새가 안 나면 안 돼. 14절 보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 냄새. 여러분 잠깐 아카시아 꽃 필 때 교회 마당 오면 막 어떤 분들 일부러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가 좀 안 와야 되는데 피자마자 비 오면 안 되는데 참 그 향기 대단하잖아요. 꿀도 아카시아 꿀 참 좋아요. 그래 여러분이 향기를 바래요. 향기.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자꾸 나타내라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흔적을 안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일부러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 로만 칼라를 잘해요. 많이 하고 다녀요. 해외 갈 땐 일부러 해요. 왜? 나타내려고. 나 예수 믿어. 그러고 있으면 그냥 남이 뭔지 알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남이 알아요. 내가 목탁이나 들고 있으면 뭐라 그래? 저 스님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굉장히 덕을 많이 봐요. 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면은 미국에 뭐 일일 끝나고 학교 일 끝나고 저는 항상 옷가방 짊어지는 거 끄는 거
핸드캐리가 이제 비행기 가지고 타는 게 2개거든요. 제가 2등석을 타니까 짐을 좀 많이 가지고 타도 돼요. 붙이는 것도 하나 붙이고. 그런데 거기 그냥 이제 들어갈 심사대를 통과를 검역을 해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그래서 저 뒤에 그냥 일하고 섰어요. 뭐 얼마나 있을란 내 차라 돌아올란지 몰라요. 꼬불꼬불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듬직한 50은 넘었고 미국 백인 남자가 하나 오더니 말을 안 해요. 저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내가 뭐 찍혔나 LA 공항에서 지금 한국 들어오려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 표 끊는 데는 비즈니스 2등석은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는 검색 때 나갈 때는 이유 없이 뭐 다 한 줄로 서야 되니까. 그러더니 저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여자 하나를 부르더라고, 자기 직원을. 그러면서 나도 다 알아듣게요. VIP 귀한 분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yes sir 그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줄 다 섰는데 난 혼자 그냥 혼자 통과해서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향기 내서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이제 또 저기 중동 지방 같은 데 갈 땐 이거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어느 지역을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배워야 돼요.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스라엘을 갔다가 이집트를 간다면 이스라엘에다가 부탁을 해야 돼요. 내 여권에 이스라엘 스탬프 찍지 말아라. 갔다 왔다 하면 쟤들한테 찍혀요. 또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할 때는 또 부탁을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집트 스탬프를 난 찍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편히 들어가요. 거기 스탬프가 찍혔으면 이집트 어디 갔다 왔느냐, 뭐를 했느냐, 누굴 만났느냐, 거기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누가 뭐 집 맡긴 것, 엄청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여행도 해본 사람들 따라다녀야지, 안 그러면 몇 배나 고생을 해요. 어딜 가든지 예수 향기를 내라. 향기. 네? 냄새. 자꾸 냄새를 퍼쳐라. 그래서 남들이 알아봐야 돼. 교회 다니시죠? 어쩐지. 가끔 운동하러 가면은,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복을 입으니까 이런 옷 안 입죠. 그런데 그 돕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왜요?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향기를 내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향기가 돼야 돼. 이 지금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서는 안 돼. 하나님께 향기가 돼야 돼. 아멘. 여기 지금 그랬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15절에 망하는 자들에게나, 사람 고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합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합격선에 들어와야 돼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나 원고를 썼는데 며칠 있으면 제가 이제 그걸 또 밴드에다 올릴 거예요. 제 밴드의 그 내용을 목사님들이 설교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잠자기 전에 9시, 오늘은 이제 10시 여기 있으니까 9시에 뉴욕
파라과이, 그 다음에 멕시코 그쪽에 문자가 가요. 내일 이제 새벽기도 일어날 때 4시 딱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LA,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그때가 이제 시간이 또 맞아요. 하와이.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6시 20분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 한 10명이 있어요 또. 그건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6시 40분이면 주로 그 카톡이 아니라 문자로 받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동시에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그 다음에 7시에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8시 반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시간을 맞춰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거기에 제가 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그 도시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거길 자주 갔어요. 뉴욕에서 비행기로 2시간 가야 돼. 그런데 거기 뭐 몇백 메다 되죠.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저쪽은 캐나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기로 해가지고 저쪽은 캐나다고 이쪽은 미국이고. 근데 거기를 서커스단 사람이 외줄타기의 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늘려서 줄 늘리는 건 비행기로 늘리면 되잖아요. 외줄을 타고 그 폭포 위를 건너가겠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저게 될까 했는데 진짜 성공했어요. 이 사람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음에는 외줄에다가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 태우고 그거를 자기가 그 외줄, 그 수레에도 바퀴가 하나 달린 수레에다 사람을 하나 태우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이쪽 미국 땅에서 캐나다까지 외줄을 밀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건 안 된다. 저건 말이 안 된다. 왜? 외줄 타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장대나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게 균형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지려면 이걸 균형 잡는 거예요. 장대나 부채. 근데 이걸 밀어야 되니까 장대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엄청나요. 그 폭포수 떨어지는 그게 그 밑에까지 우비를 쓰고 이제 배 타고 들어가 봤는데 근처까지 바짝 막 그 물가루에 그냥 막 흠뻑 젖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바람이 엄청난데 어떻게 거길 갈 거냐?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근데 누가 탈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 사람 미혼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난 당신이 꼭 할 줄로 믿는다. 아유 참 나 이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믿으시면은 당신이 그 수레에 좀 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믿긴 하는데 거긴 못한다. 예? 믿긴 하는데 너한테 생명을 못 맡기겠다 그 얘기.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서 여자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거기 타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여자를 태우고 3개의 카메라가 집중이 되죠. 지금 양쪽에서 비행기 뜨고 뭐 난리 났죠. 헬기를 촬영하려고.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청혼을 했어요. 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예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은 남자하고
나중에 믿은 여자하고는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했는데 질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믿는다고 한 사람은 말로만 믿어. 그게 요즘 거의 교인들이 그래. 아멘 아멘 하는데 고난이 딱 잡치면 그건 아니야. 두 번째 믿는다고 한 여자는 믿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맡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맡길 줄 알아야 돼.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 자녀, 앞길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는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요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처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엄밀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사역자들이야.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야. 예? 요한이도 사역자, 소영이도 사역자, 요셉이도 다 사역자들이야. 사역자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럼 밥을 못 먹죠. 일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라. 냄새가 나야 돼.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그렇죠? 16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냄새가 달라요. 청국장 끓일 때 하고 찌개 끓일 때 하고 냄새 같아요? 틀리죠. 옛날엔, 요즘엔 뭐 사다 먹어도만 옛날엔 청국장 그 방 안에다, 안방에다, 아랫목에다 그거 놓으면 그냥 그 걸어놨던 옷을 입고, 그땐 몰랐죠. 그 옷에 다 냄새가 배가지고, 뭐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던 때니까 좀 아마 요즘 같으면 왕따 당할 것 같아. 여러분은 무슨 일하는 모습, 돈 쓰는 모습, 말하는 모습, 뭘 봐도 옆에 사람,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 소리가 나와야 돼. 또 하나님이 볼 때, 너 진짜 그래, 너 됐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럼 이게 나와야 그리스도인이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 난 당신을 외줄 타는 거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좀 타지. 아이, 그거는 왜? 나 너를 믿지만 내 생명은 못 맡기겠다. 그건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거는 가짜예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환경이 어렵고 신앙생활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그랬는데, 사역자인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쉽게 말하면 다른 거 하고 섞지 말자,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지 말자, 그래요. 쌀밥이면 쌀밥만. 여러분, 꿀도 아카시아 향, 밤나무 향은 쓰죠. 밤나무 꿀은. 그 다음 잡꿀이 있어요. 잡꿀. 아카시아 꿀은 노래요. 밤나무 꿀은
검어요. 짙은 밤색. 거의 검게 보여요. 잡꿀이 있어요. 값이 다릅니다. 값이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여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면 안 돼.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은 도깨비처럼 뿔이 난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입는 옷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빼도 이단이고 없는 말씀을 넣어도 이단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렸어요. 가감하게. 만약 여기서 빼면, 성경을 빼내면은, 골라 먹으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내가 빼낼 거고, 만약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갖다가 이렇게 더 넣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내가 너한테 쏟아부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정치가 나라가 혼란한 것이 인간들의 방법, 이걸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한국 교회가 이쁜 데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아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 이제 이낙연 씨냐 아니면은 이재명 씨냐 둘 중에 누가 된다, 거의 그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야당은 저희끼리 싸워서 저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낙연은 북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중국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중국계, 중국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걸 국민들이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려고 역사하실 텐데 이쁜 짓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나.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장로교회, 뭐 순복음, sem예교, 성결교 거의 다 그 중에서 이제 목사에 따라서 개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교단적으로는 이미 WCC하고 다 가입을 했어요. WCC 얘기 하도 담임 목사한테 얘기들 알죠.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신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무당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고 유교도 똑같고 기독교도 똑같다. 그래서 우린 형제다.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사전을 봐요. 국어사전을 기독교인이 쓴 거 말고 일반적으로 쓴 이희성 씨가 감수한 국어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느님은 천상에 있는 잡다한 신, 소위 범신론, 모든 신을 통틀어서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한님이라고 하는, 한님, 한자로 줄여서 이단입니다. 애국가가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에, 윤치호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바뀌었죠. 국문 표기법을 빙자해서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조용했어요. 세계적으로 그 나라 국가에다 하나님을 넣어서 부르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자랑스럽게 부르다가 하느님으로 하는데, 며칠 전에 뉴욕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문자 왔길래 내가 바로 당신은 절대 하느님이라고 쓰지 마시라고 하나님이로 써라 길게 내가 문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문자가.
애국가 부를 때 꼭 거기 하나님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으로 부르시기가 싫은가 보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 안 부르려면 그 대목은 그냥 쉬세요. 전에 자 뭐 그런 얘기 다 하려면 지치 없고 지금 심각해요. 저는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를 처음 만든 요한 웨슬레가 쓴 말이 글귀가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이 지상에서 감리교의 간판이 떨어지는 것이 애달픈 것이 아니라 서운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의 신도라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난 더 가슴이 아플 것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나 옛날에 감리교에서 믿었기 때문에 감리교 세례받았기 때문에 장로교에 다녔기 때문에 난 죽어도 이거 그게 무식한 거예요. 지금 온통 교회들이 다 이단에 다 빠져 있어요. 동성연애 찬성하고 그걸 찬성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에 딸이 사위감회하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저는 싫어할 거야 아마. 저 자신은. 그러면서 찬성을 하잖아. 우리 교단 본부는 직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100% 친북 세력들이 장악을 했어요. 운동권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저 재산 반납받는 거 몇 가지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을 안 한 건데 이러고 있다 어느 날 문서가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참으면 그냥 우리는 없어져요. 법적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왜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치열해요. 11월 10일인가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고지식할 정도로 믿으세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 최후 1인이 남는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안 그러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다.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죠. 알아야죠. 옛날 속담 있잖아요. 시골 면장을 시켜줘도 알아야 한다고. 모르면 면장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순전해야 돼. 순전해야 돼. 따라해. 순전하자. 순전한 사람이어야 돼. 네? 순전한 사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잡꿀이 되면 안 돼. 아카시아 꿀이면 아카시아 꿀만, 밤나무 그리면 밤나무 꿀만. 잡꿀은 맛이 그리고 효능도 별로예요. 밤꿀 같은 거는 약으로 쓰잖아요. 써요. 쓴맛이 나요. 근데 비싸요. 잡꿀은요 클로바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뭐 벌이 그냥 물어오는 대로 벌통 놔두고. 그럼 이 순전한 꿀을 따는 사람들은 철 따라 옮기죠. 저 제주도서부터 꽃 피는데 꽃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그 꽃의 꿀만 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그래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안에서 말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사람처럼, 모세처럼, 누구한테 건너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은 이미 다 교단적으로 혼잡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는 뭐 무당이 하고, 축도는 뭐 누가 하고, 또 축사는 중이 하고, 그 기도하는 것 어디 있을 건데요. 나 직접 들어봤는데 그 방송으로 삼천궁녀의 신이요. 세상에 죽은 귀신 얘기는 다 나와요. 기도 시간에. 그 끝엔 아멘 하고. 어떻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한국 교회가 공공연하게 그걸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회를 여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만 회비를 여러분이 헌금으로 올려본 부담금 중에서 30억인가 얼마를 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왜 재산을 넣어놓고 있어요? 안 돼요. 교인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마지막 교회 안에 있지만 죽을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유럽에서 이미 시작했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그게 오늘의 유럽의 모습이에요. 유럽을 가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 관광하지. 그러니까 독일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에도 옛날 우리 교회 선교사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도시에도 교회가 시작했는데 미자립 교회. 감리교를 시작한 영국도 마찬가지.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영국이 망해가는 걸 보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발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이. 이미 그때부터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염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미국이 또 막 그러더니 이게 또 오염돼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7, 80년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90년대 되면서부터 혼잡하게 되더니 이제는 공공연하게 세계에다 우리는 WCC 가입한 교회다 선언을 했어요. 순복음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기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살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 딱 집어넣으면은 일단 뛰다가 죽을 망정 펄떡 뛴다고, 막 그냥 나댄다고. 그러다가 죽지요. 그러나 그 가마솥에다 찬물을 놓고, 맹물, 차가운 맹물을 놓고 거기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고 불을 슬슬 떼면 물이 뜨뜻해 올라오는데 얘가 몰라요, 그거를. 그냥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거기서 튀겨 죽어도 그걸 몰라요. 그것처럼 사탄은, 불에는
서서히 오지. 어느 날 도깨비 뿔 떨린 도깨비처럼 나 이단이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훨씬 많아요. 제가 늘 설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큰아들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나간 둘째 아이는 지가 탕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장자라고 하지만 본인이 탕자인 줄 몰라. 자기가 탕자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할 텐데 탕자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래 교회 안에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세 번째는 향기를 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야지 인간의 그냥 세례받은 거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얘기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빼다 닮아라. 그 얘기에 빼다 닮아라. 꼭 닮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요 어른 밑에서 자란 애들하고 어른 없이 자란 애들하고는 다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산 애들 보고 호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하고 지 맘대로 산 사람하고는 자세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모습이 다 틀려요. 저절로 배워져요. 믿음이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믿음이는 어른 같아요. 걔가 쓰는 용어는 다 어른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같이 말해도 야, 좀 지혜로워라. 그런데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지혜로운 게 뭔가 아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 늘 지혜롭게 살아라 하도 들어서 그 애들이 떠들면 뻘떡 일어나서 얘들아 목소리가 크잖아. 좀 조용히 해. 우리가 떠들면 선생님이 말씀을 못 하시잖아. 그러고 턱 앉는데 그럼 조용해진대요. 그래서 아주 선생님이 믿음이 고맙대요. 그런데 꼭 어른 같은 전부 걔가 쓰는 용어는 어른 용어래요. 애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제가 전번에 뭘 했더니 할아버지 참 지혜로우시네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봤어요. 늘 100점을 맞는데 90점을 맞았어요. 오늘 시험 봤어. 그러면 이제 소망에 일러바치죠. 90점 맞았대요. 한 반은 아니지만. 근데요, 누가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3학년짜리 하는 얘기가 아니지. 누가 뭘 했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최선 다했으면 됐어. 잘했어.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참 무서운 게 요즘 애들이 좀 잘했으면 이게 머리를 쓰다마 줘야 했는지 깜빡하고 안 하죠. 그러면 믿음이는 다른 애들 안 해요. 믿음이는 와서요 제 손을 끌고 가서 지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해요. 예? 지가 내 손을 끌어다가 제 머리를 이렇게 사라고. 그한테 배워요, 배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빠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애들은 자꾸 어른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봐도 아우 제 하나님 것도 제 예수님 것도. 그래서 작은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 향기를 낸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 제물을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을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풍기는 향기. 어떤 신앙으로 드렸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능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사는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못 내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아, 당신은 진짜에 진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세상에서 교회가 교단이 세속화된 대로 짝져서 선언을 하고 동성연애 선언 감리교에서는 아주 신문에 환영한다는 광고를 했다고 돈 내고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는 데는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전통도 필요 없고 교단도 필요 없고 난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것도 아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는요. 그 얘기하지 말아요. 내 생각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다 맞춰야지 나의 전통, 과거, 사상, 교단의 방침,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절에 얘기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향기는 예수 앞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처럼, 예? 자꾸 혼합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혼합하지 말아라. 짬뽕을 시키지 말아라. 비빔밥을 만들지 말아라. 오로지 외로워도 한 길만 가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이놈아, 너만 혼자 남았어? 내가 바알에게 손잡지 않고 그들을 물 먹지 않은 7,000명을 따로 숨겨놨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숨겨놓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 안 그러면 목사서부터 지금 뭐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뭐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누가 표준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기준이, 네?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기준 이거. 요한이도 기준이 이거야. 알았지? 교회 하나님 앞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드럼 쳤어요. 그런 거에 소용없어요. 너 왜 내 말을 혼잡하게 하냐. 사울 왕에게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는 널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받은 것처럼 절대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고, 외로워도, 아셨어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마지막 구원자, 승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